올해 들어서 이제 첫날이 됐죠. 오늘 첫날 1월 1일 첫날이 됐는데 새로운 시작인 거잖아요. 2025년 1월 1일 새로운 시작인 건데 뭐 어제도 그날이었고 오늘도 그날이었는데 좀 해가 바뀌면은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남다른 그런 기분이 드는 날이 바로 그 12월 21일부터 지나서 1월 1일 맞는 그 시가 또 그리고 오늘 한 온종일이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패를 했더라도 내가 어떤 과거에 실패를 했더라도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은혜의 긍휼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예레미야가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고 새로운 날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운 해를 새로운 해, 새로운 날을 우리가 맞이하지만 또 1년에 한 번뿐인 오늘 이 아침, 오늘 아침 또 이 저녁은 좀 감이 또 다르겠죠. 아침보다는 감이 다를텐데 이런 특별한 의미에서 1년에 딱 한 번 오는 이 아침, 이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 그 해를 바라보면서 특별한 의미에서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러 가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언젠가 2020년 코로나 지났을 때인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갔을 때 산에서 이 일출을 떠오르는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일찍 올라갔는데 모두 다 감격을 했죠. 이제 그날은 1월 1일이 아니었지만은 또 타지에서 이국 땅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본다는 그런 감격과 설레임, 또 남다른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새로운 지금 이게 2025년 새로운 해가 밝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난 1년 우리나라의 전국의 어떤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갈등 싸움으로 인해서 많은 어지러운 세상을 살았고 우리나라 옛날부터 적자니 서자니 하면서 그 적자를 따는 사람들과 서자를 따는 사람, 적자는 조금 모자라고 서자는 좀 똑똑하고 그래서 서자를 따르는 사람들과 적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갈등 그렇게 왔었고 또 이제 조선 시대 와서는 동인과 서인의 그런 갈등, 그런 계파의 갈등이 있었고 또 근대에 들어서는 호남과 영남의 그런 지역적인 갈등이 왔고 현대 1980년도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념으로 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따르고자 하는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갈등으로 이렇게 지내온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한 계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갈등 때문에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본질적인 것도 있고 비본질적인 것도 또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당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본질적인 것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것 그런 것이 있는데요.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 내 눈에 안 보이더라도 실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 그 다음에 안 보이지만은 실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있고 일시적인 건 지나가는 것이고 또 일시적인 것이 있는가 반면에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지나오고 있지만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것도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참다운 축복과 평안, 본질적인 그런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을 것이고 비본질적인 그런 축복과 평안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제가 여기 뭐 신년 비전 예배, 수요 예배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그래서 무슨 기대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대는 말씀에 있습니다. 비전은 참다운 비전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 세상에 비본질적인 그런 비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축복, 참다운 어떤 행복, 평안, 실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실제라는 말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의 실제, 그런 실제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고, 또 친히라는 그런 말을 제가 좋아하는데, 성경에는 친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히. 그 다음에 실제라는 거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단어를 제가 좋아하는데, 실제는 참되고도 영원한 것이죠. 이건 본질적인 것이고요. 또 그것이 실제인데, 그러니까 축복에도,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런 평안에도, 또 성공, 번영, 형통에도 실제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가 있고 실제가 아닌 것이 있고, 그럼 이 실제 축복이 무엇인가? 실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작년보다 더 진보되고 또 전진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믿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그런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보는 새해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비전 예배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2025년도 주님의 빛 가운데 걷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걷자.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라,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 것은 상상할 수 있겠죠. 내가 빛 가운데 걷는다? 그건 상상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 빛이 구체적으로 어떤 빛이냐,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인데, 그 영생한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근데 이 생명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빛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빛은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119편 제10편에서 전체 성경에는 제일 긴 구절을 갖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생하는 생명이죠. 그 영생하는 생명이 바로 빛이었다라고 요한복음 8장, 9장, 그리고 시편에서조차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 멀리서 비춰주는 빛일 수 있고, 멀리서 비춰주는 빛, 그런 빛이기도 하고, 또 내 길을 비춰주는
비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9장, 시편에 이르는 이런 모든 말씀에 나타나는 그 빛은 멀리서 비춰주는 빛일 수도 있고, 또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는데 내 발의 등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짧게는 오늘 하루하루 만나는 일들마다, 내가 접하는 일들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내가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비춰주는 빛이고 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시대를 바라보는 긴 안목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긴 안목에서 또 우리를 비춰주는 빛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성경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은 극심한 어둠과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벗어나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 곧 그분의 빛에서만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은 극심한 어둠과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빛에서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과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짜 누구인가? 그것은 내 마음대로 정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내가 누구인지는 우리 스스로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신 것이 나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는 나가 나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정해 주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뭘 공격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성경은 나를 이렇다고 말씀을 하는데 마귀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또리를 또 꼬아가지고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한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도둑놈이라고 하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뭘 도둑하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도둑질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도둑질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없게 하고, 또 우리의 첫사랑을 식어지게 하고, 우리의 열정을 식어지게 하고, 정죄감을 갖고 열등감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도둑질하는 자가 마귀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은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만 나의 정체성과 우리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어서 보면 성경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라고 역시 시편 36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을 정의하기 위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분명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빛 아래서 보면 당신은 탁월하며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을 사용한다면, 이런 빛을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이라는 것은 남들이 나를 정의해 주는 것, 사회가 나를 정의해 주는 것, 어떤 환경이 나를 정의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분명 마음에 들지 않을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걸 볼 것이다 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분의 빛 아래서 본다는 것,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라고 시편 36편 9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분의 빛 아래서 본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세상을 모두 다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안경을 썼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보든지 긍정적으로 보든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대부분의 경우 자연인들,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죠,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경험과 과거에 얼마만큼 성취했는가를 보면서 내가 이만큼 성취했지, 또 내가 이만큼 실패를 했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우리는 탁월하고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친 그분의 말씀은, 나오네요. 하나님의 비친 그분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엑스레이를 이용하면 사람들의 뼈나 몸의 구조를 볼 수 있지만, 당신 안에 살고 계신 더 크신 분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더 큰 분, 그분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재능과 권리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서 말씀이 담고 있는 메시지와 일치하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재능과 권리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서 말씀이 담고 있는 메시지와 일치하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일단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한다면 피해갈 건 피해가고, 그죠? 어떤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죠.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갈 건 피해가고, 또 어떤 바른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빛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의 빛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있지만은, 또 말씀이 빛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의 빛이요 내 등에, 내 발등에, 내 발의 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말씀이 빛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역할이냐, 피해갈 건 피해가고 또 어떤 바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자라고,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을 때 어떤 자인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메시지와 일치하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와 일치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빛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곧 우리 안에서 그런 삶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2025년 주님의 빛 가운데 걷자라는 거죠.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볼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걷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두 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은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로 당신을 인도하고 안내하며 그 뜻을 이루는 지혜도 있습니다. 뭐도 있다고요? 지혜도 있대요. 지혜. 길을 보여주고 또 길을만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뜻을, 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또 지혜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수록 당신은 말씀의 빛을 통해 새해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 당신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단계들 역시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일에 탁월하게 대처하는 통찰력과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성공과 건강, 번영, 평안, 그리고 강건함 가운데 걷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비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걷고 말씀으로 본다면 이것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공과 건강과 번영과 평안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출 때,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내가 살 수 있는지, 2025년도에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비록 오늘까지 이뤘던 성취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또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도 목표를 정하고, 여기 말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들을 또 우리가 인도받고 그래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통찰력과 지식도 우리가 갖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3절 말씀, 13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그 우매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단순한 자에게요. 단순한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이해를 준다고 그랬어요.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시나니, 단순한 자에게, 우매한 자에게 이해를 주신다. 그러니까 명철은 언더스탠딩이에요. 언더스탠딩, 이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매한 자에게, 단순한 자에게 이해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빛이다,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에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주님의 빛 안에서 걷는 삶.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성경이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LTG 성경을 읽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 장착하는 과정 가운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장착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는 놀라운 일이 2025년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자연적인 영역의 것만 우리가 보는 것,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영역의 것만, 이 자연적인 영역의 것만 믿고 보는 사람들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연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주님의 빛 가운데 걷자,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하고 장착하고 이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새에 삶에 대한 놀라운 지혜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이라는 거 있잖아요. 시가서, 잠언, 전도, 시가서, 에레미야, 아이가도 시가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잠언 자체는 그냥 자연적인 영역의 지혜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혜지만은 지혜는 여러 종류의 지혜가 있죠. 잠언서에도 뭐 그냥 길거리 가다가 금을 캐는 방법 중에 금덩어리를 그냥 길에서 줍는 것 같이 이 잠언의 지혜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잠언의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길 가다가 그냥 금덩어리를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잠언이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읽기만 해도 거기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부지런하라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또 아니면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아주 자연적인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라.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지혜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은 지혜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거죠. 일상적인 거지만 부지런한 것 일상해야 되잖아요. 게으르지 않는 것 일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그 지혜도 잠언의 지혜도 그냥 받아들이면 좋은 지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알고 내 심령 안에 내 하트 내 심령 안에 장착시킬 때 삶에 대한 통찰력이 나오는 놀라운 그런 통찰력과 또 지혜가 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부합되는 말씀을 내가 장착시키는 거예요. 내 심령에. 그리고 그렇게 장착시켰다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장착하고 장착했다면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는 그것이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걷자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2025년도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다를 거예요. 분명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어떻게 피해갈지, 이걸 어떻게 내가 뛰어 넘어갈지, 그런 것들을 나에게 지혜를 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정말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에게 모든 권위를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어주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져 가겠다. 2025년도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지어가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 발에 등과 같이, 우리 길의 빛과 같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길다란 길에서도 우리 길에 빛이 되는 놀라운 경험이 될 거라는 거죠. 2025년 1월 1일 첫날이에요. 365일 긴 날입니다. 네, 그런 긴 날을 비춰주는, 그 길게 비춰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짧게는 하루하루도, 또 긴 365일 긴 시간도 비춰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춰줬구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 1년 365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길을 비춰줬구나라고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이 우리가 바라본 열망하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내가 꿈꾸는 것들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귀한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그분의 빛 가운데 걷기로 우리가 결단하시고, 또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또 예기치 않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마다, 예기치 않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마다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뭐 하지 마시고?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지금 이 일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선택하고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이 한 해도 충실하게 걸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아멘. 2025년도도 아름다운 시즌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농구 시즌이에요. 배구 시즌이에요. 잘 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025년도 아름다운 시즌. 그것은 말씀을 내가 장착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갈 때, 말씀에 나를 다 맡기고 양보할 때, 그런 시즌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또 우리 매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갖고 2025년도 이 첫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시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빛 가운데 걷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걷는 것. 마지막 했던 것,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조종받으라는 것, 말씀으로 조명해 보라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퇴보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